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순별로 2명 그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아마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초청하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쓰실 텐데, 우선 1년에 단 한 번 하는 이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고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어린 양을 찾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는 그냥 그렇게 지나보낼 수 없는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축제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어려워하셔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초청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5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냐면 다 다른 사람의 안내,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 나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2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본인의 2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2명 가운데 1명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로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1명은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추측해 보건대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7절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묻는 이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목도하기도 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도 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제자 가운데 2를 예수님께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2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을 보면은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찾아갔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들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즉시로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 나왔느냐? 그의 형제 안드레의 안내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빌립이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을 때 빌립 또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의 3 케이스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다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안내를 통하여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청의 원리이고 복음 확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냐면, 우리가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지만 대부분은 그 중간에 회심하신 분들은요, 친구나 지인이나 아는 사람의 안내, 초대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동네 한쪽 구석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거든요. 저의 형의 친구의 초청에 의해서 구슬치기 하다가 이 시커먼 손을 가지고 교회에 따라 나가서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 가자, 이 한마디 초청에 의해서 교회 따라 나갔다가 보니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초청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너무 좋아,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20억 혹은 25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청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권하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하셨을 텐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정도는 되시죠? 어떠셔요?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단 한 번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때 거두시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예 내가 전하지도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청의 원리, 복음의 확산의 원리는요,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이 한마디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공통적인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권면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초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로 인도받아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소중히 받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주님께로 인도한 요한과 안드레의 경우에는요, 주님께서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 두 명과 같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중요한 귀한 교훈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가 인도한 베드로의 경우에는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자마자 베드로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네가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큰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베드로에게 부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본인에게 나오셨을 때에 허투루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신문을 향하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주신 섬세한 따뜻한 맞이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이 인도한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촌동네에서는 위대한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나올 때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그 안에 선함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성을 다해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학순에서 2명 혹은 그 이상 또 개인적으로 초청해서 우리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나오신 분들을 향하여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듯
우리 또한 그분들을 아주 정성스럽고 따뜻하고 밝게 맞이해 주실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메시지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청되어서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손에서 초청을 했든 또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모르든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밝고 환한 얼굴로 그분들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상보다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환하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당신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환영합니다. 나 우리 교회 10년 다녔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당신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가끔 이제 관광지에 가보면 시장을 다닐 때가 있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고 막 밝고 환영하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저씨 이리 와봐, 싸게 해줄게. 막 표정이 너무 좋아요. 처음 봤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따뜻하게 새 가족 맞이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금들랑 이리 와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정말 환한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말로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가운데 정말 환하고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예수님을 비아냥거렸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예수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나다나엘 안에 있는 선함을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럴 일 없겠지만 간혹가다 어떤 분이 초청되어서 왔는데 왼수가 온 거예요. 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분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또 환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교회 문화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막 억지로 끌려왔는데 막 교회 옆에서 뭐 담배도 필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다 밝고 환하게, 여기가 어딘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환하게. 뭐 주차하다가 짜증낼 수도 있죠. 그래도 환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 이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표정 좋습니다. 그렇게 좀 맞아주시면 그분들이 이게 교회라는 곳은 이게 도대체 어떤 곳이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교회 왔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밝게 환대를 해주네, 교회 좋은 곳이네, 그렇게만 해도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요, 인도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과 안드레를 인도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는데요, 후일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훨씬 더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했는데요,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소개가 된 사람인데 이 둘은 모두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던 분, 제가 이름도 잊지 않아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이니까는요. 뭐 그분의 생애가 아주 놀랍고 탁월하겠지만 그래도 또 제가 목사로서 또 목양을 또 감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초대해서 오시는 그분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그냥 내가 초청해서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일꾼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초청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으로 초청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좀 상황에 따른 초청의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위를 통해서 초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36절을 보면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평소 요한은 제자들에게 권위 있는 또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한과 안드레는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승 세례 요한의 말에 순종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의 권위에 순종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분이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떨 때에 설득을 당하는가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 6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권위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탁월하고 권위,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요, 농구를 너무 잘 했는데 시카고 불스 팀에서 경기에 나가기 전에요, 어느 날부터 에너지 부스터라는 초콜릿 바를 먹었대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보니까 선수 전체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그것을 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 명의 리더, 한 명의 탁월한 권위자가 모범을 보이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른다라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이니까 늘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권위로 그냥 수업 시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1년 동안 학생들 또 학부모들에게 제가 봐도 감동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가르치고 잘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은혜를 쌓아 나가더라고요. 감동을 쌓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아주 짧게 이렇게 멘트를 한대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이 멘트를 한대요.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선생님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항의가 오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너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따뜻하게 또 보도모 안고 학부모님들과 잘 소통을 했더니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니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 공개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대요. 그럼 우리가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1년에 한 번씩 그냥 땅에 묻어놓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 혹은 회사에 그래도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소개를 하면 권위자를 잘 따르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위를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권위를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좀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까운 친분을 통해서인데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의 친분 관계 때문에 베드로는 거부감 없이 안드레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득의 심리학의 내용 중에 호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친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가 부탁할 때 거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 간에 좋은 친분 관계에 있으면요, 그래도 초청하면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한 번도 가족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진짜 나쁜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래도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한번 내 손을 잡고 교회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고요, 초청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나의 문제잖아요. 그럼 에스겔의 말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마땅히 이끌어야 될 사람을 잘 이끌지 못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와 같은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또 가까운 사람들 이번 기회에 꼭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전하면 돼요. 네, 전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인데요, 빌립은 자기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45절 말씀 앞부분 읽어보면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친분 관계가 있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래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기 때문에 찾아가서 한마디는 전할 정도로 안면이 있었던 그런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상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으면 빚진 감정을 가지게 되고 더 잘 응답하게 된다, 설득되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한 장애인 단체에서 기부금을 호소하는 간절한 우편물을 보낼 때에 그 내용을 그냥 간절하게 담아서 써서 그 내용을 우편물로 보내면은요, 한 18% 정도의 답장이 온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그 안에 선물을 하나 담아서 보내면은요, 그 답장 성공률이 35%로 뛴대요. 별로 놀라지 않지만 하여튼, 네. 우리가 초청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을 하면은요, 18%가 응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늘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 그 응답이 35%가 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내가 VIP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다면 이번 주에 한번 만나서 소고기를 사주세요. 소고기를 사주면 다음 주에 올 거예요. 네. 호의를 받으면은요, 거부하기가 어렵거든요. 재정이 어려우면 돼지고기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그냥 간단한 국수도 좋아요. 일단 호의를 베풀면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번 주에 야, 우리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정성을 다하면은요, 또 응답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도는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인정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뜻을 정해서 이제 후원하는 이제 일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일본인 분들만 대상으로 이제 사역하는 야마모토 교회라는 목회를 담임하시는 분인데요, 회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송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좀 요청이 있어서 한국에 좀 잠깐 나와서 쉬었다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좀 복음의 접촉점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한글 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좀 일본 분들을 만나서 친분 관계가 쌓이면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교사님이 홀로 한글 학교를 합니다라는 소개 전단지를요 1000장을 뿌렸대요. 다 다니면서 한국에 계시다가 또 들어가셔서 사모님이랑 같이 500장을 더 뿌리셨대요. 1500장을 한글 학교 합니다라고 뿌렸대요. 근데 교회로 전화가, 문의가 몇 통 온지 아셔요? 딱 한 통 왔습니다. 딱 한 통. 문의가 오니
한글학교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회를 안내를 했는데요. 이 한 명이 혼자 오기가 쑥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지인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이 설명회, 첫 설명회에 단 2명이 참석을 했대요. 그럼 1,500장을 뿌렸는데 한 명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이렇게 더뎌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그러나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문제고요. 내가 초청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는 어렵다. 그러므로 쉬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선교사님이 1,500장 뿌렸는데 단 한 통의 전화가 와서 실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또 이렇게 붙고 또 성도님들이 좀 더 붙어가지고요. 한 7, 8명 정도 이렇게 한글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어렵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인도도 복음이 전거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막 열심히 죽으라고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 음성을 주셨대요.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과나무를 봐라. 옆에 사과나무가 있었나 봐요.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큰 힘을 얻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도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초청하는 일을 쉼없이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하실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는 전도는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끝까지.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한 젊은이가 한 기독교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나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에 내 곁에 함께 표류하고 있던 존 하퍼 목사님께서 내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 안으로 훅 들어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자기에게 전도를 했대요. 또 한번 훅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전도하고 물 밑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나오지 못하셨대요. 예, 사망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전도를 듣고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난 4년 뒤에 기독교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존 하퍼 목사님이 본인의 생명을 걸고 전도를 했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명의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집회에 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존 하퍼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 젊은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초청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니까 토요일 오후 11시 59분 59초? 아니죠. 주일까지 평생 동안 계속 포기하지 말고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 통계를 보면은요,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받고 나왔습니다. 47%.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뭐 영적 기도까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좋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소개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47%나 된대요. 47%.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 한 주간 동안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게 아니면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좀 나와줘. 난 너 초청 안 하면 목사님한테 까요. 그렇게라도 데리고 나오면은요, 그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47% 정도 된대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전도입니다. 또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네. 어떤 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되게 긍지를 가지고 잘 자랑했대요. 그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42.6%나 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스럽지만 이렇게 전도를 해요. 교회 한번 나와, 목사님이 잘생기셨어. 저도 푹 했는데 전도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점심 너무 맛있어. 우리 교회 나와봐. 교회 사람들 너무 좋아. 깜짝 놀랄걸?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42.6%예요. 그 교회 자랑했더니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막 생명력이 넘쳐.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밝고 이 어려운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지 알아? 이 한마디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요, 42.6%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냥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참 좋은 사람들 많아. 이렇게만 전해서 초청받아서 이렇게 와도요, 42.6%가 예수님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소개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게 막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좋다라고 그냥 이렇게 막 자랑만 해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초청만 해도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42.6%나 되니,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어려워도 초청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셔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눈을 한번 꿰뚫어 볼게요. 영혼을. 제가 보니까 지금 저 전도 포기하신 분 몇 분 계셔요. 이 전도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내 눈동자 보니까 몇 분 계시네. 그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요. 1년에 단 한 번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나에게 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네 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기도하고, 혹 전도 대상자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초청해도요,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좀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냥 뭐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냥 교회 자랑 어렵지 않지 뭐, 우리 교회 뭐 점심 맛있잖아요, 성도님 좋잖아요, 내가 좀 자랑하고 좀 초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너무 좀 낯가림이 심해서 나는 너무 어려워하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전도지 하나 갖고 가가지고요, 그냥 전달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서 그냥 집에 가세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럼 주님 만나는 그날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 붙잡고요,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초청하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